지난 주일 제가 추석도 있고 해서 본문을 좀 바꾸어서 출애굽기 15장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우리 같이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뭡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친척들 만나면서 혹은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 상황에서 잘 적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영적인 부분,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근심, 고통 다 여호와 라파로 승리하시고 후반기 돌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사람들의 이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왜 살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데도 살아내야 할까? 또 왜 잘 살아야 할까?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있게 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는 이 땅에 존재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죠. 우리 존재 이유는 내가 남과 비교해서 야, 나 그래도 이 정도야. 좀 어서될 수 있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내가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어서, 내가 너보다 건강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못한 사람들은 삶의 이유도 목적도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런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권속 삼아주신, 가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곳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어림 반푼어치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최근에 본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 답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당연히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불평 원망을 접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오히려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의 능력을 내가 이때까지도 해왔는데 내가 왜 남들에게 꿀려? 내가 왜 남들에게 머리 숙여?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아왔던 노아, 아브라함, 사라, 한마디로 뭡니까? 잘난 거 하나도 없는 분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 바라기는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영광의 가족들, 권속들 한 분 한 분이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은 아닐지 몰라도 나 나름대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들이 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순종하기 어려워. 아니 저 산에다가 배를 만들라는데 그것도 무슨 돛담배도 아니고 요트만한 배도 아니고 축구장보다 훨씬 긴 배를 혼자 그것도 어떻게 만들어? 말도 안 돼. 할 수 있지만 접고 순종했어요. 어려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떠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죠. 살리시고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믿음은 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개념적으로는 잘 알아요. 그럼 과연 이 믿음의 조상들이
아벨, 에녹 포함해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한 5분 다뤘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분들이 또 앞으로 나올 이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데 과연 믿음은 뭔가? 믿음의 특징을 이 히브리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1년 번호 1, 2, 3 이렇게 나가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믿음에 대한 주요한 답이 오늘 본문 속에 첫 번째로 녹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없나요?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여러분 죽을 때 아무것도 다른 거 소용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재산도, 심지어 사람까지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에요. 자, 믿으십니까? 하면, 화면이 벌써 나와버렸네. 아멘이 잘 안 나올까봐. 믿으십니까? 못하겠어요. 안 할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말씀으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가장 핵심 구절 몇 구절인데 그 중에 저는 이 2구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외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방송실에서 또 부지런히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이 말씀 이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이에요. 믿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누리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너무 동서양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유명한 복음 전도 구절이자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안 믿고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이 말씀 모르고 어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외우고 너무나 동의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뭐 하면?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믿음 밖에는 죽음 앞에서 답이 없어요. 믿음 앞에서. 우리 이남준 집사님 있어서 언급하기가 좀, 우리 강기영 형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예수님 믿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 천국에 입성했어요.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오늘까지일지 이번 달까지일지 다음 달까지일지 연말까지일지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대비하래요. 죽음, 영원한 운명의 기로에서 믿음만이 생명이에요. 믿음이 보배고 믿음이 자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못 살고 믿음으로 못 죽어요. 오늘 13절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겠죠. 또 그것들을 지금 그 앞에서 막 손으로 잡고 이게 아니라 멀리서 보고, 그날이 와야 될 텐데, 그렇게 돼야 될 텐데 하고 환영했대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아브라함이, 이삭이,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너를 통해서 자손이 날 것인데 허다한 별들과 저 바닷가에 있는 무수한 모래알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엔 웃었지만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꿈을 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현실과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비전을 따라 비전에 매여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여러분 외국 생활 해보셨습니까? 잠시 여행이 아니고 외국에서 살아보는 거죠. 뭐 업무 때문이든지 공부 때문이든지 이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고국에 대한 고마움, 나라에 대한 소중함, 이렇게 애국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나그네도 마찬가지죠. 근데 성경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했대요. 누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사레가, 야곱이, 요셉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준비하십니까? 하셔요. 나의 죽음이 언제일까? 언제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내가 준비해야지. 저는 잘 못 봤어요. 저 자신도 쉽지 않아요. 워낙 장례식에 많이 참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어쩌면 죽음이 삶 같고 삶이 죽음 같은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도 잘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죽음이라는 현실이 닥치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린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비극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산다는 게 뭐예요? 그냥 외국인 그냥 마음으로 그냥 실제로요, 믿음은 이 세상,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쉬고 내일부터 이제 출근해서 정말 지끈지끈 머리를 이렇게 감사하면서 일하고 또 사람들을 대하고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인 것처럼 왜요?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는요 곧 떠날 사람이에요. 반드시 떠납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곳에 지금 내가 잠시 있는 이곳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항상 고국에 가 있습니다. 제가 추석 기간 중에 그 잘 안 보는데 뭐 창인가 뭔지 하여튼 그 KBS에서 뭐 여러분 수신료로 준비했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 동남아를 위시해서 뭐 저 아프리카, 저 유럽에서는 영국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하고요. 저 동유럽이나 아프리카 지역이나 저 회교권에 있는 모슬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프랑스 난민촌을 거쳐서 칼레에서 영국 어디죠? 영국 그 도버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로망이래요. 근데 동남아에서는요 한국을 오고 싶어요. 캄보디아에 이제 사는 그 평민들의 삶을 보여주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10,000원을 못 벌어요. 보니까
툭툭인가 뭐 저는 캄보디아 선교지는 아직 못 가봤는데 툭툭이란 우리로 치면 옛날에 그 3륜차 택시가 있어요. 그걸 어떤 여성이 뭐 일 다니다가 힘들어서 그걸 하나 구입해서 하면 하루에 한 7, 8명 손님을 실으면요 10불을 못 벌어요. 10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13,000원. 이런 분들이 한국에 올 길을 이렇게 거기 계신 이제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길을 열었는데 또 이분들이 막 한국 와서 너무 좋으니까 안 돌아가 가지고 3분의 1이 안 돌아가서 거기가 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한 분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더라고요. 청년입니다. 지금 36살이 됐어요. 27살에 우리나라에 온 거야. 와서 저 전북 어딘가 저기 농사 짓는 곳에 취업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2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걸 다 나라에 고국에 어머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그 여동생이 간호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 간호 공부 시켜서 지금은요 10년 9년 8개월인가 됐대. 그 찍는 시점에 간호사가 돼가지고 캄보디아 그 도시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9년 8개월 이제 36이 돼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자기는 집에 돌아갈 꿈에 있고 어머니는 아들이 보낸 돈을 잘 여축해서 과수원도 사고 밭도 사고 집도 새로 고치고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친구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외국인 나그네 반드시 돌아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그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닌데 그게 그 영상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하네요. 여기서의 삶이 거기서의 삶을 결정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나라에 하루에 10,000원도 일당도 못 버는데 10,000원 번다 해도 30만 원인데 거의 뭐 10배 가까운 돈을 한국 와서 버는 거예요. 그걸 10년 동안 최대 할 수 있는 게 10년이래요. 연장하고 아주 착실하게 했을 때. 그리고 고국에 다 보내고 동생 공부시키고 집 고치고 땅 사고 해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여기 한국에서 익힌 그 농사 기법을 자기는 그대로 실천할 거라고 그런 인터뷰를 잠깐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의 삶이 저곳에서의 삶을 결정하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영상들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이 땅에서의 재산, 이 땅에서의 부동산, 이 세상에서의 명예, 행복 결국 다 버리고 갑니다. 다 버리고 건너갑니다. 어디로? 본향으로. 부질없습니다. 14절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4절 같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왜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언젠가 돌아갈 것이다.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내 본향이 있어. 왜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고 자부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살 수 있는 원천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향은 고향이 아니에요. 저 같으면 부산. 제가 나서 30년 동안 부산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30년을 지금 타양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에서, 인천에서 제일 오래 삽니다. 그 고향이 아니고 그 본향이 아니고 우리가 마침내 돌아갈 본향. 우리 16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15절은 넘어가고요. 1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뭐를 예비했다고요? 성을 성을. 천성. 우리 하나님이 계신
우리 예수님이 계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런데 그 앞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본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곧 하늘에 있는 것이래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은 출애굽기를 봤고요. 그 전주 아브라함 얘기 때 제가 언급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브라함이 땅과 집을 소유하는 이 세상적 안위에 길들여지지 않고 아브라함은요, 장막에서 살았어요. 대대로. 아브라함이 이 집을 살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문화를 경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또 가나안 땅에 집이 있는 사람이 없느냐? 가나안 땅은 모두가 텐트 생활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 거했대요. 이 아브라함이 이 세상적 안위에 길들여지지 않고 장막에 거하면서 나그네처럼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10절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10절, 오늘 본문 아닌데 우리 한번 좀 빌려봅시다.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책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뭘요? 성을 바랬대. 오늘 16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좀 멍청한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은 조금 멍청할 필요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용서하십시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영원한 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떠고 와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와보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했어요. 심지어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죽은 아내를 묻을 땅 요만큼한 땅도 없어요. 나중에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아시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할 법한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이 땅이 그림자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진짜 땅의 그림자뿐이구나. 이거 진짜 아니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짓고 계시는 견고한 도성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터가 없는 장막에 살고 있었지만 비록 지금은 현실은 하나님이 주실 성은 터가 견고했습니다. 자식을 낳고 손주가 생겼는데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내세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사실이 어떤 얘기만 합니까? 현세의 책임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현명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얘기. 그런데 변명이라면 변명이고 저 개인적인 느낌이라면 느낌이죠.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천국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좀 당황해해요. 또는 진부해, 천국 얘기야. 지금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이 땅에서 지금 할 것도 얼마나 많은데 천국 얘기. 이런 표정을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겪으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접혀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변명입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하늘에 있네. 저 천성을 향해 살아가는 삶.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이런 찬송을 정말 손뼉 치면서 어른들과 동료들과 불렀던 제가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설교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집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으로 있지만, 외국인처럼 있지만,
무턱대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그렇게 산다면 노숙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노숙이나 방랑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분명한 목적지를 가진 나그네입니다. 사실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또 약속해주는, 보장해주는 것들이 이 땅에서 너무 많아요.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그네처럼 살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 먼저는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끝이 아님을 아시고 인정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복을 주셨어요. 이만한 건강을 주셨어요. 이만한 가족을 주셨어요. 자녀들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게 단 줄로 알아요.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면 천국과 등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어디에 속한?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이 남아 있습니다. 땅에서 이미 받은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쓰시죠? 땅에서의 복은 빙산에 그냥 약간 드러난 것. 밑에는요 수십만 배, 수억만 배.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그리고 주께서 보혈을 흘리면서까지 주고 싶어 하셨던 영원한 도성, 영원한 도성. 이 도성을 오늘 본문 표현에 의하면 한 성을 예배하셨는 이 도성을 사모하고 나의 신분이 그곳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그것을 잊지 않으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늘 집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첫째는 하늘의 복이 있다는 거, 땅의 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둘째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그 성을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예요, 예배예요. 목사도요, 한 일주일 휴가 가서 말씀 안 읽고 기도 생활 안 하면 가만 내가 뭐 해야 되더라? 내가 뭐더라? 이러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터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우리의 생애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 땅에 집을 짓는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떠나는 이 장막의 삶을, 장막의 정신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의 신실하신 공급과 보호와 인도와 예비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것이 수고롭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역동적이고 감격이 있는 삶인지.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할 때, 또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이 땅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저 천성을 향하여서 살기 위해서 장막에 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할 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특징 첫 번째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지만 천국 백성답게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은광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시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한 곡인데요, 우리 순례자의 노래 찬양하십시다. 1절 2절 찬양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안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내 일들을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네 아멘. 빈들이나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지만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이 아니라 저 천성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성을 향해서 장막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무장하며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